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로 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죄의 속성.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또다시 아내가 아닌 누이라 속이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것은 이전에 행했던 그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이죠. 이 죄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이삭을 낳아야 하는 아내 사라를 이방인에게 또 내어준다.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참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전하여 그랄에 거주하였다.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갔을까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없네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혹은 거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일단 원인이 되었겠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텐데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랄에 이주함으로써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행동과 같지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잖아요. 12장에서 지금 20장까지 되었는데 이 연단의 세월이 다 헛되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가 살겠다고 그냥 아내를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이런 행동을 또다시 하네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내어준 이 모습,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왜 누이라고 속였겠어요? 그때랑 같죠. 그 당시 아비멜렉은 힘 있는 왕이었다. 그 권력자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현실적인 판단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고려만 하고 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25년 가까이 그를 연단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어이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살자고 아내를 또다시 내어버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니 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위로를 받기도 해요. 위로를 받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조상도 이 정도인데, 야, 우리가 끊임없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그런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25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이 뭐 연륜이 몇 년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타이틀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뭐 목사고 뭐 재직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런 교훈을 얻어야지. 교훈을. 내가 목사니까 나의 말은 진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삶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아브라함도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니에요. 아, 이거 참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또 왜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다가오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된다. 이게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남의 이야기일 때, 남의 이야기는 잘하죠. 남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정작 나에게 다가오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린다고. 사정없이 흔들려 버려요. 그게 사실 아닌가요? 현실이잖아요. 나에게 일어나 보세요. 그럼 뭐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버립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내는 아닌가? 사라는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 이 아브라함이요. 어이가 없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남편도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못 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한순간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바죠. 사람들에 대한 신뢰. 잘 대해줄 때는 다 잘해줘요. 잘 대해줄 때는. 그러나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거나 나를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는 여지없이 잘라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20장에 굳이 기록하실 필요가 있나? 이게 꾸며진 책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한순간 쉽게 잃어버리고 실족할 수 있다.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기록하셨어요. 교훈을 얻으라고 9절로 10절, 1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의 삶인 거예요. 뱀에게 멸망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여기 적용이 되네요. 너희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넘어지죠?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지금 시험이 다가왔어요. 근데 넘어졌단 말이죠. 실족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걸 믿어야지요. 근데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어줄 수밖에 없나이다? 이건 핑계 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시련이 다가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니 절대 실족하지 마라. 시험 때문에 시험을 우리가 우나 뿌르에바가 되도록 해야지 땐따 시원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테스트구나. 예,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장에 보게 될 텐데 아들을 낳고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그때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야 내가 이게 정답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었어. 이것도 우나프로에반데 아비멜렉과의 만남.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졌어요. 그렇죠? 실족하고 말았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실족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지켜나가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려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도 없네. 어디 갔어? 나의 믿음은요? 참 어이없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냥 이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화도 나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속에 나타나셨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어이없는 연약한 믿음의 행동, 죄로 인해서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내어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네요. 옛날 애굽 바로 왕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셨는데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또 건져주시네요. 아비멜렉 왕의 꿈에 또 나타났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다. 이런 말 안 하면 쉽게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고. 내년이라고 했죠. 내년. 그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곧 잉태해야 될 이 사라를 이렇게 또 내어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야,
내가 내년에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어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막 화가 날 것도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믿음이 이렇게 없나? 근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져내시잖아요.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웃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웃을 때부터. 아브라함도 웃었고 100세가 다 된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러더니 결국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네요. 그래도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그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말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는 자신의 한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이인 줄 알고 데려왔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심판하십니까? 이런 주장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한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도 아는 사실이고 주변에 있던 이 아비멜렉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비멜렉도 알고 있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태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하는 이방인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건 거역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아. 그러나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니라. 너 가까이 하면 안 돼. 지금 그 여인을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거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우나프루에바지. 우나프루에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볼까? 그렇지 않나요? 우나프루에바죠. 이거 우나프루에바. 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행할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근데 여전히 자신이 살겠다고 사라를 내어주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 상태는 사라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으나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이게 우나프루에바입니다. 현실적인 고려와 판단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모든 시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고려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아브라함처럼.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하나님. 살고 봐야죠. 그 목숨을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고려가 없음.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뿐이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야. 오, 하나님도 이렇게 해결하시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거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고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시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보통 사람도 하지 않을 일을, 이 어이없는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내가 사는 거야. 다시는 못 건드리겠죠, 이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배려, 사랑, 긍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초신자도 아니고 25년 동안 연단받은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의 이 어이없는 행동.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대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당장 돌려보내.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제 천국 가보면 다 알겠죠. 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아브라함처럼 보호하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겠죠. 근데 뭐 천국까지 안 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알겠네요. 그동안에 지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자비와 긍휼을 대해 주셨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얼마나 귀한 복인가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줬다고. 이 아브라함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어이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말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이 은하뿌르에가구나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 죽음은 천국이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이니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25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시작부터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 19장에 바로 내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20장에서 이런 어이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봅니다. 또다시 아내를 20년과 같이 자기가 살겠다고 내어 던져버리는 아브라함. 이거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두려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은 본보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교훈을 얻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